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혹시 뭔지 아십니까? 혹시 뭔지 아십니까? 회색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 회색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설교거든요. 그때 제목은 회색 그리스도인 탈출법. 예, 제목이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회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사실은 이분이 자신의 간증에서 썼던 표현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구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유튜버예요. 유명한 유튜버.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라고 질문을 하면요. 예전에는 뭐 과학자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초등학생들의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보면 5위 안에 들어가는 직업이 뭐냐면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그만큼 이 유튜버들이요. 연예인들과 같은 인기를 누리고 그만큼 수입도 많이 거둬들이는데 여러분 이분이 그런 유튜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했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간증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색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회색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자신을 회색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요.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주일날 이분이 술에 잔뜩 취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이분이 교회를 중간에 쉰 적도 없으신, 그러니까 모태 신앙으로 쭉 그 교회를 다니셨던 그런 분이신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술에 잔뜩 취해서 주일날 교회를 나와서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으니까 앞으로도 세상 반, 교회 반, 회색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살게 놔두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으로서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던 그런 분의 입에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으니까요.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으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너무 세상의 쾌락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세상 반, 교회 반, 회색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에게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바람대로 회색 그리스도인으로 살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이 승진 소식을 듣고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회사에서 승진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 했겠어요, 이분이? 동료들과 함께 축하주를 마시는 거예요. 축하주를 마시면서 필름이 끊겼대요, 이분이. 필름이 끊겼는데 깨어나 보니까 이분이 병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데 나중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추락사고를 당한 거예요, 추락사고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건물과 도로 사이에 보면, 물론 이어진 곳도 있지만, 이곳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분이 그곳에서 떨어졌는데, 높이가 한 2, 3층 되는 그런 높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떨어질 때 잘못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이 있잖아요.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어떤 진단을 받게 되냐면,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에 정말 촉망받던 그 젊은이의 그 미래가 한순간에 이렇게 꺾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가족들이 그 헌신적인 병간호와 기도 또 자기가 이 일을 계기로요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원래는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면서 목 이하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었는데 지금은요, 하반신을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휠체어를 몰고 다닐 정도로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100%다 회복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손가락 중에서 일부는 사용을 하지 못하시는데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목 이하를 아예 쓸 수 없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정도도 굉장한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어서 영어로 우리라는 의미의 위, 또 자기의 마지막 이름의 끝자가 위잖아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위라는 단어와 기적이라는 영어 단어의 미라클을 합쳐서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만들고요. 지금까지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책을 내셨거든요. 보시면 위라클이라는 책,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이 책을 얼마 전에 출간하셨고 지금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회색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 반, 교회 반.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살다가 주일에는 교회 콧배기만 비추고 가서 또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색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자기가 진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유명한 본문이지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1월 1일 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성령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다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승천하셨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지 누가 오시기 때문일까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지금 이 약속은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유익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8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목격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상관없죠. 그 사람이 이전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만유보다 크시죠. 그런데 그런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나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은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제가 본당보다 작기 때문에 저는 이 본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저 안에 이 본당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분이세요.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서 지극히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사건, 임마누엘 하시는 사건.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도 누리지 못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신비한 일이 이미 우리 가운데에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8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요, 엄청나게 큰 힘, 큰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원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두나미스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여러분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뭐죠? 다이너마이트가 뭐죠? 작은 폭탄이죠. 굉장히 작은 폭탄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폭탄 다이너마이트가 큰 바위를 무너뜨리고요, 큰 산도 무너뜨리고 거대한 빌딩도 무너뜨리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실패를 극복할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실패를 극복할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여러분, 그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죽게 되니까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박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면서 처절하게 실패했죠.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 여러분 수석 제자였던 이 베드로 어떻게 했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제자들은요, 복음서에 보시면 또 어떤 제자들은 자기 고향을 도망을 가려고 했었고요, 몇몇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문들을 닫아놓고 있었대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알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두려워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실패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실패를 경험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과 40일 전에 이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증인된 삶에서 실패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부인하고 실패했던 삶에서 벗어나게 해서 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유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이전에는 실패했었던 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죠?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이후에 그 전의 실패를 완전히 극복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에서 이 말을 했죠? 이 고백을 했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요 당시에 어떤 성격으로 열린 것이냐면 종교 재판으로 열린 것입니다. 종교 재판으로. 여러분 이 종교 재판이 굉장히 무서운 재판이거든요. 10중 8구는 이 재판 받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재판 앞에서 당당하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질까 봐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림 이후에,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그 실패를 극복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실패를 극복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떤 일에 실패했었습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실패에서, 그 두려움에서 극복할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요, 성령의 권능으로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뭐가 바뀌게 된다고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요 그 실패와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인생을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오지요. 여러분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인물이었지요. 바울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했을 당시에도 이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이죠.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있을 때 순교당할 그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일에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이 사울이 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인생이 다시 말하면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은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성령의 권능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신 분이 결국에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강단에 올라왔는데요. 저희는 보통 이제 설교 전에 단상에 올라와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설교할 준비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때 마지막 찬양으로 어떤 찬양이 나오고 있었냐면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리고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1년 정도 전쯤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제가 단상 위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갑자기 그냥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보통은 설교할 때나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눈물이 터지면요, 진정을 시키고 자제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따라 있잖아요, 그날따라 여러분 이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까지 진정이 안 돼서 기도할 때 제가 울먹이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집에 갔더니요, 제 아내가 막 웃으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모님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걱정을 하거든요. 제 아내는 담력이 굉장히 셉니다. 속된 말로 깡이 굉장히 좋습니다. 와가지고 왜 울었냐고 물어보면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집에 큰 우환이 있었을 거라고 성도는 생각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눈물이 터진 이유가 뭘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눈물이 터졌던 것은요, 여러분 제가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감사했을까요? 제가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 살면 못 살았지요. 저는 지지리도 못 살면 못 살았지, 여러분 부유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때 수술한 이후에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정기 검사 날만 돌아오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가 뭐가 감사했을까요? 뭐가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가사의 고백처럼요 비록 세상의 소망은 다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지 못하고 더 건강하지 못해서 그것이 마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저희 형제를 다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을 잘한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사랑을 받으려면 뭔가 하나를 잘해야 되는데 저를 되돌아보니까요 어렸을 때 제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그 중에 하나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를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약자는 강자에게 먹히는 그런 세상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냉혹한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꿈도 없었던 저를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저에게 상처만 주고 세상은 제 눈물을 알지도 못하고 닦아주지도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제가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에 제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몰라주는 그 아픔을 아시고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이런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요 비록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였고 그분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실패에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팔자와 운명에 놀아나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만유보다 크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주를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회색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쾌락이 너무 좋아서 세상 반 교회 반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교회 와서는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